2016년 9월 4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선풍기 좀 한번 회전시켰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14절은 그때에 라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나타내 주시는 그때를 말씀하시지요. 근데 그때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지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떠한 자입니까? 주의 장사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자지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쭉 쫓아다녔잖아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애굽에서 유월절 그 양식이 그 유월절 제사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그 유월절 양식이 무엇인 줄 알았고 또한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이제 그 양식 그 유월절을 받아 먹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유월절 말씀을 받은 제자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죽으심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로 부르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친히 12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12를 세우실 때, 제자를 세우실 때,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제가 제자하고 싶습니다 하고서 나와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께서요,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주께서 분명히 부르셨는데 그 중에 누구도 부르셨습니까? 가룟 유다도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주께서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절이죠.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다 말씀하시죠. 근데 4절에 보시면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판 자로 팔고 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신 것을 알았는데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여기도 12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6절 이하에 12절로 16절인데 16절에 보시면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누가복음에서는 가롯 유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예수를 판 자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팔게 될 가롯 유다로 말씀하시죠. 그럼 가롯 유다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께서 예수를 팔 자로 부르신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가룟 유다를 팔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누군 줄 알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47절 48절에 여기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시잖아요. 47절 48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이 오기 전에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누군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묻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에서 보았다고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럼 이 나다나엘이 뭘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뭔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말할 때 내가 아담과 함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관점이 조금 다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시는 것처럼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를 이미 알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께서 열두를 부르실 때 그냥 아무도 모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부르셨잖아요. 이미 다 깨끗하다, 이미 목욕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깨끗이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그럼 깨끗이 아니한 자, 목욕하지 아니한 자가 뭐 할 자입니까? 자기를 파는 자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신 것이죠.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자기를 예수님을 팔 자로 불렀어요. 근데 그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끗이 아니한 자다, 목욕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팔자로 부르신 거죠. 여기서는 택한 자, 그러면 나를 파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택하지 아닌 자지요. 아니한 자지요. 그럼 봐야 되는데 깨끗한 자, 이미 목욕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깨끗한 자들이. 그렇죠? 깨끗한 자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팔자로 부르신 자는 목욕하지 아니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언제 목욕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목욕하는 게 육신에 목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목욕했느냐? 그럼 언제 깨끗하게 되었느냐? 두 번째, 그럼 목욕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깨끗이 아니하니까 목욕하지 아니한 자고, 그렇죠? 깨끗이 아니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목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서 자기 백성 됐습니까?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예수께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 된 때가 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예수로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목욕하는 때예요. 그럼 자기 백성,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목욕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로 택하실 때, 그때 우리가 누구 백성 됐습니까?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아신 아들의 영으로 택하실 때 우리가 아신 자가 그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가죽옷 입혀주셔서 지옥 갈 수 없는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게 하늘에서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기 백성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잖아요. 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야 됩니까? 성자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오시잖아요. 멜기세덱 영의 구주가 육신을 입고 오시잖아요. 왜 오십니까? 이 세상에 육신 입혀 보내신 자기 백성들을 어디서 구원하시려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육신 입고 오기 전에는 세상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의 영이 함께 죄에 떨어졌잖아요. 정죄에. 근데 가죽옷을 통해서 산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영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에,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의 영에 육신을 입혀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보내니까 그 원죄를 따라서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십니까? 그 세상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세상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목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에서 와서 짓는 그 죄 때문에 정죄, 곧 마귀가 받는 그 정죄에 떨어지지 않아요. 타르타로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는 한 번 범죄함으로 영원한 정죄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타르타로,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지옥이 범죄한 천사가 받는 그 정죄, 그 정죄예요. 근데 이제 세상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어디 그 범죄한 천사가 가는 그 지옥에는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도 우리가 사단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죽어도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사단에 속한 자로 죽어도 사단이 육신은 멸하지만 우리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은 틀렸단 말이에요. 그건 뱀의 말이에요. 이미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와서 짓는 세상 죄로는 우리가 지옥 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이제 하늘에서 지옥 갈 수 없는 아들의 영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이제 온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아직 죄가 있잖아요. 예? 물론 그 죄가 우리를 마귀가 빠지는 그 정죄에 떨어지게 하는 죄가 아니지만 여전히 죄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죄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사망. 지옥이 아니라 사망이란 말이 사망.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디 죄 가운데 죽습니까? 대표에서 죄의 싹은,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왜요? 로마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죄의 싹이 사망만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이.
그럼 애굽에 있는 자들, 광야에 있는 자들의 죄의 삭스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 가운데 죽는 거예요. 더 자라난 자들은요, 음부의 권세 안에, 죄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 아래 죽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로, 로마서에서 하나로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의 삭스는 바다예요. 죄의 삭스는 음부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바다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목욕했어요. 그런데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바다의 권세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음부의 권세 가운데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씻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한국교회에 뭐가 유행했냐면, 예수 믿다가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용의 소리예요, 용의 소리. 지옥 갈 죄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개하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죄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사망을.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목욕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미 목욕한 자입니까? 이미 목욕해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왜 발을 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명길 가잖아요. 근데 발이 자꾸 더러워져요. 우리의 생활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자꾸 뭘로 씻어야 됩니까?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발을 깨끗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잖아요. 9절에.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시는, 깨끗게. 주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회개예요. 죄를 자백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를 끊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근데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아니한 자잖아요. 깨끗하지 아니한 자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믿을 수 있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말할 때는 문맥이 딱 있어요. 제자들 중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는 자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미리 아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불택자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믿고 안 믿고, 예수 믿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택자 불택자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흔히 말하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택자들은요, 구원이 있어요. 불택자들은요, 이미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지옥은 타르타로, 게헨나가 아니라, 지옥불이 아니라 타르타로, 범죄한 마귀가, 범죄한 천사가 받는 영원한 그 정죄에 떨어지는 것이죠. 불택자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떨어집니까?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감사해야 됩니까?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거,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수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게 감사하고, 그렇죠? 하늘의 거 보여주신 게 감사하고, 더 자라가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알지 못하고 오늘도 믿으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복만 구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건 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의 찬송이 울려나야 될 게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렇잖아요. 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선이나 악을 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보고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셨습니까? 택자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 택했으면요. 뭐 다 택했는데. 그래서 주께서는 자기 백성이 누군 줄 아세요. 근데 왜 자기 백성 아닌 그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주를 팔게 하시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택자와 불택자를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만 아세요. 주님만 자기 백성이 누구이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택자 불택자 모릅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택자잖아요. 하나님이 택자를 통해 택자를 보내세요. 내가 택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보내시는 자녀들도 다 누굽니까? 택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택자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자들은 다 택자예요. 산자가 된 가죽옷을 입은 아담을 통해서 오는 자는 다 누굽니까? 택자예요. 가인도 누굽니까? 택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자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택자이면서 불구하고 뱀의 후손으로 사는 거예요. 뱀의 후손으로.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가? 누가 뱀의 후손으로 살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누구와 함께요?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택자잖아요. 그럼 저희 조상들은 다 누굽니까? 택자예요, 택자. 그 남자가 씨에 여자는 밭이고. 그 씨가 좋아야죠. 근데 밭도 좋아야 돼요. 그 택자를 통해 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저와 여러분이 택자라는 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주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6개월간 쫓아다녔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장사가 자기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를 통해서 그 장사가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을 알려주시는 그때에 그 장사를 알지 못하는, 장사와 상관이 없는 그 가룟 유다, 목욕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그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시죠.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럼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도 없는데 가룟 유다가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그 말을 해봤자 우리 예수 필요 없어, 안 죽여, 그럴 거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걸 알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만 알고 있겠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도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가서 뭐라 그럽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를 넘겨줄 건데 너희가 얼마를 주려느냐. 그럼 뭐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려고 합니까? 돈 때문이지, 돈 때문에. 돈을 뭘 받고 넘겨주는 거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는 불택자니까. 근데 택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넘겨준다는 말은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신앙을 버려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를 판다는 거는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을 저버립니까?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병역 본문인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가니. 그럼 사단이 들어가니까 사단은 마태복음 3장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잖아요. 내게 절하는 자에게. 그러면 사단에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뭘 얻기 위해서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파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제가 마태복음을 하지만 공관복음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까지는 같아요. 근데 보는 관점이 다르고, 마태는 예수잖아요, 예수. 근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죠. 그래서 그 예수부터 이제 인자까지, 다시 오시는 인자까지 그걸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근데 누가복음은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모르죠. 제가 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요한복음을 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1차로 하고, 그렇죠? 사도행전 하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서신이 다 나오니까 그 사도행전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들어가서 요한복음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갈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가룟유다, 여기 13장 2절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마귀가 가룟유다에게만 갑니까? 우리에게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는 마귀는 우리 안에 뭘 넣어줍니까? 거짓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짓 생각을. 성령은요, 진리.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고, 진리. 마귀는요, 우리 안에 거짓을 넣어주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넣어줍니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생각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무슨 생각이 왔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화하신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는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그걸 쫓아 해요.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나 쫓았잖아요. 근데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부터 막 예수님을 팔려고 막 안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쭉 따랐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사단이 예수를 팔게 할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넣어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가룟 유다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불택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불택자들은 그러면 영은 없고 마음과 육만 있습니까? 영도 있습니까? 근데 영은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영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정죄받은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은 죽지 않아요. 예? 육신은 죽는데 영혼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영혼 육이 있어요. 근데 영이 어떻습니까? 정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구원함을 입지 못했으니까. 그럼 혼은 어떻습니까? 그럼 영이 깨었습니까? 못 깹니까? 못 깨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혼과 육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까? 영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이니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이 깨어있는 자들은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게 생명이 돼요. 근데 영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영은 죽은 상태로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럼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이 없이 마음으로 깨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좋은 말씀이다. 그럼 좋은 말씀을 이제 교회에서만 합니까? 절간에서도 좋은 말 합니까? 절간에서도 좋은 말 해요. 그래서 영이 아직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영이 살지 못하면 부인이 교회 가니잖아요. 그러면 반대하지 않는 사람 없었습니까? 아, 교회 가서 좋은 말 들어. 너 좋게 살아. 그게 영의 양식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좋은 말이라는 건 알아요. 왜요?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기도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서도 합니까? 부처의 교훈도 그래요. 공자의 교훈도 어떻습니까? 생명의 양식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으잖아요. 가룟 유다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람의 말로는 들어요. 그렇죠?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다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 보면 불쌍히 여기서 주고 싶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측은지심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비춰주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계명을 지키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양심의 빛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구제하라는 게 그냥 구제로만 끝난 것이에요. 그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상은 없어요. 그냥 구제하는 게, 아, 이게 좋구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구제하잖아요. 구제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도 내가 이만큼 많이 구제한다, 그걸 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불쌍하니까 마음에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럼 도와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 불택자들도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르면서, 아, 예수님 말씀이 좋구나,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구나 들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 김용훈 교수라고 세계적인 수학자가 저희 학교에 계셨는데, 3학년 때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공개 강좌를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2시간 이렇게 교양 강좌를 했는데, 그 김용훈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첫 시간에 딱 와서 하는데요. 제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학자인데 수학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역사를 말하는데, 우리가 100년 전에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개방되면서 그때 역사와 지금 우리 1990년대, 제가 그때 학생이었으니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그걸 비교해 가면서, 그러면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수학자인데 역사를 말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 앉은 대부분의 한 1000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대학생들이 그때 그 말을 듣고서 마음에 다 감동이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무슨 나라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그 얘기를 탁 듣고서요. 아, 내가 지성인인데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뭘 해야겠구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뭘 해야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내가 변화된 삶, 나라를 위해서 뭔가 지성인으로서 뭔가를 해야지. 사람의 말도 감동이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혼이 살아있으니까. 마음을 울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틀렸어요. 오늘날 설교가 교인들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감동해가지고 뭐 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양식이 아니에요. 마음의 양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506장 찬송 불렀는데 내 몸의 교훈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말씀이 몸의 교훈입니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의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들 설교 잘하죠. 막 감동하게 하고 뭐 해가지고 뭐 하게 하죠. 근데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은 자들의 삶과 마음이 잠깐 감동한 자의 삶은 끝이 달라요. 잠깐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은요. 잠깐밖에 그 생활 못해. 그게 계속까지 못해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누굴 만났는데 순복음교회가 금요 철화를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우울증이 다 없어졌다. 가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 다 풀어가지고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큰 역사를 이뤘다고. 그럼 우울증 뭐 스트레스 풀려고 기도합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기도하나요? 그 마음의 감정만 따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다 억울한 거 뭐한 거 털어놓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야 되지만 좀 자라가야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믿는 게 그냥 자기 삶에서 쌓인 스트레스나 뭐 이런 감정 풀고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자들은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왜 쫓아다닙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니까 쫓아다녔겠죠. 예수님 말씀이 들으니까 좋단 말이죠. 또 병을 고치니까 신령한 뜻은 알지 못하지만 병을 고치니까 쫓아다니면서 괴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쫓아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생각이 바뀝니까? 여자가 향유를 부었는데 300도전을 펴놔서 가난한 자들 주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어라. 내 장사를 위해서 이 여자가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도적이에요. 돈꾀를 맡아서 돈을 훔쳐가고자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 왜 따랐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수 믿는 게 단지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참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불택자니까 돈을 쫓았다고 그러지만 택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하잖아. 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단 말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서 세상 복 받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잖아요. 결국 돈 때문에 신앙 먼저 팔아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따릅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이 세상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더 양심에 좋게 우리를 선하게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것을 예비하게 하시는,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왜 택자 중에 한 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시지 않고 불택자를 불러서 예수님을 팔게 하십니까? 택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그를 예수를 파는 자로 세우면 그 택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 불택자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택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이루고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요.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봐야 되는 것은 제자들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는 대제사장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이 자기 제사장이 아니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가야바에게, 육신의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은 뭐를 꾀하던 자였습니까? 괴계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민요가 날까에서, 민란이 날까에서 명절에는 말자 했던 그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우리처럼 지금 시시하게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은 그때는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군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못하면 잡아와가지고 벌도 내리고 그래요. 근데 죽이지는 못해요. 죽이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권한은 로마의 법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에 넘기는 거죠. 괴계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왜 밀란이 날까봐 못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보내면 밀란이 들고 일어날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가서 넘겨준다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뭘 줍니까? 은 30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스가랴서 11장 4절 이하에 스가랴서 1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구약 1322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 이하인데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내 양떼를 먹이라. 그럼 양떼를 먹이는 자가 누굽니까? 목자죠. 그렇죠? 근데 이 양은 무슨 양입니까? 잡히는 양이, 잡힐 양, 잡아먹힐 양이란 말이죠. 잡아먹힐 양을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자에게. 5절에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고, 그들을 돈 주고, 그 양을 돈 주고 산 자들이죠. 그들을 잡아먹어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그 양을 팔아서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가 그 양을 잡아먹고 있어요. 또한 목자가 그 양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부하게 있단 말이죠. 싹군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7절에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왜 가련한 양입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서 목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먹이는데 육적 이스라엘 목자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된 자들, 거짓된 자들. 대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요 거짓을 말하는. 그래서 7절에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 때에, 그럼 양떼를 먹이는데 두 막대기를 취하잖아요. 막대기를 취해서 하나는 뭡니까? 은총, 하나는 연락. 여기 연락은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뼈가 어떻게 합니까? 연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호화로의 부자가 하는 연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연결돼서. 그래서 이걸 영어로 유니온이라고 그래요. 결합,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한자를 알면 좋은데 한자를 모르니까 한자가 안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럼 거기다 뒤에 연합.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먹이시는데 두 막대기로 먹이셨어요. 한 막대기 뭡니까? 은총. 한 막대기 뭡니까? 연합이죠, 연합. 근데 8절 이하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으리니 이는 그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 목자, 한 달 안에 새 목자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잖아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 새 왕, 북왕국의 마지막에 새 왕들이 나오는데 새 왕들이 거의 뭐 한 달 안에 이렇게 다 바뀌는 왕들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신학에는 말했는데, 새 왕은 새 목자잖아요. 새 목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목자가 셋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끊어요. 왜요? 참 선지자, 참 목자, 참 왕이 오셨기 때문에. 참 제사장 있잖아요.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삼중직이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는 거죠. 끊는데 4절에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절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뭐 하십니까? 회하시는 거예요.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 품삯이에요, 품삯. 내 싹을 주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았는지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 누가 은 30을 줍니까? 대제사장들이 주잖아요.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들이 뭘 줍니까? 예수님의 고가, 값을 매겨주는 거잖아요. 은 30을. 그럼 이제 그 고가를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어요. 부러졌어요. 그럼 이제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모든 언약이 폐하해졌잖아요. 폐하해졌죠. 그럼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먼저 베푸셨어요.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조상들과 다 그들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은총을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들에게 은총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어떤 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내어주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죠. 스스로 그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래서 은 30을 받은 이 가룟 유다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다시 놔주라, 내가 은 30을 주겠다 하니까 이미 하지 못한다 하고 은 30을 어떻게 합니까? 궤에 던져놓고 가니까 이건 더럽다,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에 밭을 사잖아요. 그게 무슨 밭입니까? 피밭이에요. 왜 피밭입니까? 네? 왜 피밭입니까? 피를 먹는 자가 돼야 되는데 피가 땅에 떨어졌어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자기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 피를 땅에 쏟는 자가 됐잖아요. 피가 땅에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가 땅에 쏟아지니까 죽는 거예요. 피를 먹어야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모든 언약을 폐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면 되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는 육적 이스라엘이 악해지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은 30의 역사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대제사장들이죠. 그 원래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림자로 세웠잖아요. 예표로. 그러면 참 대제사장이 왔으면 자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가짜니까, 그림자니까 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백성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총에서, 그 언약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유다와 형제 이스라엘의 의를 끊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유다 자손 중에 홀이 오잖아요. 왕이 오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왔잖아요. 그럼 왕이 이스라엘에게 뭘 이루어줍니까? 시온에서 이루시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시온에서 이루시는 구원, 시온의 구원자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은총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실 언약에서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이 연합이란 막대기를 끊으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실 그 구원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끊어졌습니까? 왜 끊어집니까? 결국은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저희를 꺾으셨잖아요. 왜 꺾으셨습니까? 교만하니까, 자긍하니까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 꺾임으로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하시네.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로마서 9장에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행함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버렸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처럼 행함으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요, 어떻게 될 때가 많습니까? 그 내가 행했지 하는 행함의 자리에 설 때가 많죠. 높은 마음을 품을 때, 자긍하게 될 때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가랴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란 막대기가 육적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끊어지는지를 그 은 30 때문에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왜 행함을 의지합니까? 율법의 행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율법을 가지고 행함을 의지하는데 왜 행함을 의지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돈이에요. 돈. 율법의 복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때는 세상 복이잖아요. 결국은 믿음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걸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부르셨지만 믿음에 서지 아니하고 자긍하는 자가 될 때, 높은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불법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자긍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이제 누구 위에 있습니까? 이방인 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양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는 거예요. 쳐가시는 거예요. 양의 목자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늘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높은 마음이 아니라 인자하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4장인가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3절이네. 2장 3절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럼 계속 어디 안에 살아가야 됩니까? 주의 인자하심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되 이 복된 성령 시대에 보내어 주시고 또한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우리 위에 두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집의 양으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라도록 길러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행여라도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자긍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늘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총과 그 연합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내가 부족한 대로 맨날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는 주께서 나를 비천에 처하게 아시든지 풍부에 처하게 아시든지 일체의 비결을 받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금요일 다시 되새기는 거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가야 돼서 2주간 동안은 다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마쳤습니다. 중국 갔다 온 후에 16장까지는 다시 또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